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그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내적 치유라는 말씀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치유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성숙이 돼버리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정말 그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갓난아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데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속사람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있었던 마음들을 한번 여러분의 감정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하신 분 있으시나요? 마음 안에 우울한 기분이 든다든지 아니면 좀 화가 날 때 왜 내가 화가 날까? 그 원인들을 한번 성령님께 물어보고 찾아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건 항상 하죠. 항상 하세요? 다른 분 우리 황 집사님은 하셨어요? 우울하지 않나 봐요. 화가 안 나고. 항상 즐겁고? 아니, 화난 적 있는데 그저께 밤에. 화난 적 있으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내 안에는 그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은 30%밖에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자신들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그래요. 내가 나를 아는지만 상대방도 나를 아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아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못 보는데 상대방은 나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 좀 그런데 그러면서 좀 친한 친구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왜 이러니? 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전혀 못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의 단점들을 얘기해주면 또 좋은 친구의 어떤 사랑의 본면이라면 우리가 내 모습이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들을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웃지 않고 있을 때는 굉장히 까칠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깍쟁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희 목사님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웃고 있으래요. 안 웃으면 무섭대요, 제 인상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그건 저는 모르잖아요, 제 인상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 첫인상이 조금 좋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도 웃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 무의식의 세계가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부분은 내가 정말 그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70%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낭비된 인생들 그리고 또 더 보람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그냥 흘려들어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70%를 찾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들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냐면요.
첫째, 그것은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바닥을 쳐다보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잠재의식 속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 나가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또 끊어낼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평생을 처음과 시작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가 숨어져 있었고 내 안에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몰라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성령님 내 안에 이 분노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고 질문하고 나아갈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상담자는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제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성령님한테 맡기면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냥 굉장히 빠른 그런 일들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부분들을 꼭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 오늘은 왜 이렇게 감정이 우울하나? 저는 그 우울한 것이 사람의 생리적인 주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LA에 살 때 우울증이 왔는데 저는 그냥 그 LA 날씨가 겨울에는 굉장히 많이 흐려요. 겨울에는 비가 오고 눈 대신 비가 오는데 날씨들이 흐려요. 그러면 날씨가 흐린 날은 우울해요. 그래서 그것은 날씨 탓으로 제가 돌렸어요. 그리고 어떤 생리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여자들은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또 우울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전혀 우리의 생리적인 것 때문에 우울한 것도 아니고 날씨 때문에 우울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치료되지 못한 저의 상처 때문에 그 모든 환경으로 인해서 제가 우울하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울한 마음들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에 굉장한 집착을 하세요. 자녀들에게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한테 집착하는 거 있고 막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원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저만 상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언니는 항상 말 안 해도 항상 누렸고 그냥 선물도 풍성했다면 저는 항상 소외되었다는 마음을 저는 가졌어요. 근데 부모들은 똑같이 잘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저만 상처가 있고 언니는 상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니하고 제가 상담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언니하고 엄마하고 나하고 그리고 사실은 동생하고 이렇게 남동생은 이제 빼고 이제 여자들끼리 좀 모여서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을 좀 만져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다 모이기로 했는데 어떻게 여동생이 빠졌어요. 이제 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나눴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픈 상처들 엄마 그리고 언니 우리가 여기서 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누구를 원망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상담을 하고 내적 치유를 할 때 잘못하면 문제가 뭐냐면 누구를 원망하는 방향으로 나가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때요? 부족해요. 그것을 전제로 깔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부족하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의 속성은 무엇이냐?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완전한 부부관계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아담이 여인을 자기의 사랑하는 그 여자, 자기가 정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고백한 그 찬송이어요. 그거는 찬송이었어요. 그렇게 자기 부인을 막 찬송했던 그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왜 벌거벗어서 창피하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누구 때문이라는 원망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엉망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바로 보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것은 엄마가 우리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엄마에게 그것을 책임을 져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섭섭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시골에다가 1년을 보낸 적이 있었죠. 그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도 그 상황에서는 몸이 너무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4명을 키울 수가 없었어요. 4명을. 그리고 그 당시에 엄마가 막내 남자 동생을 낳을 때 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아예 아이를 이렇게 낳으셨는데도 돌볼 수가 없는 힘이 그 정도로 아프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집안 살림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저와 제 여동생을 그냥 시골로 보내는데 그것도 시골로 그냥 보내기 전에 엄마가 아프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1년만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될 텐데 우리가 울을까봐 우리가 안 간다고 뗐을까봐 그냥 사촌 언니가 오니까 그래 사촌 언니가 맛있는 거 사줄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 그리고 먹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수원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자랐었거든요. 그런데 사촌 언니가 진짜 맛있는 걸 사줬는데 집으로 안 데리고 가고 그리고 그 광주 저희 외삼촌 집으로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 외삼촌 정말 처음 본 삼촌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자주 왕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그 삼촌 밑에서 있다가 또 거기서 얼마 동안은 또 이모네 집으로 갔다가 또 얼마 동안 있다가 외할머니네 집으로 갔는데 저희 동생하고 저하고 같이 보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저희 여동생은 또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때가 학교 다니기 1년 반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좀 컸었고 저희 여동생은 저보다 3살이 어려요. 가장 예민한 3살에. 그때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저보다도 아마 더 큰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가 돈은 나중에 버세요. 아이를 키우세요. 얼마 동안 최소한 국민 초등학교 전까지는 아이를 키우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그 할머니 밑에 자란 아이들 그리고 엄마를 떠나서 자란 아이들의 그 상처들을 제가 맛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제 안의 상처들을 이제 아팠던 것들을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가기 전에 설명 못한 것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참 그런 게 놀라운 건 뭐냐면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 엉켜있는 얼음과 같이 차가운 그 마음의 심정들을요. 그 자리에서 녹여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가서 상대방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될 경우에는 여러분 용감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고 키웠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그 눈높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 언니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언니는 정말 상처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항상 공주였고 누릴 거 다 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정말 최고로 잘했고 그런데 언니의 아픔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더 아팠던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더 아팠어요. 왜냐면은 큰딸이라는 그 자리가 사실은 큰 자리예요. 맏딸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해도 맏딸이라는 그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학교에서 공부도 최고로 잘했지만 부모에게 그 자리를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그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맏딸이기 때문에 모든 동생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힘든 시간들을 언니도 가졌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춘기를 경험했
경험할 때 저보다 언니가 사춘기를 더 심하게 알았어요. 그 얘기는 그건 무엇이냐? 언니가 마음 안에 더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요. 그렇게 FM이고 정말 편안한 가정, 정말 폭력이 없었고요. 저희는 정말 가정 안에서 정말 안정된 속에서 제가 자란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이런 상처들, 언니 안에 그런 아픔들을 얘기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은 영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우리는 이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심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는 완전한 집에서 나는 정말 상처 없이 자랐다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숙한 자만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숙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내 믿음 하나 지키고 겨우겨우 살아가더라고요. 저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거 그것 자체도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제가 그렇게 상처가 많은 자인지를 저는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영접하고 천국 가면 끝이다. 그런 생각들은 이제는 저는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었는데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은 가요.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차라리 예수를 믿고 바로 죽으면 괜찮아요. 바로 죽으면 누구를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또 저를 또 여러분을 누군가가 또 긁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감정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감정들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고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해져야 돼요. 그냥 잠깐 감출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싫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자신들이 싫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들을 계속해서 밟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가문의 저주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각의 흐름들.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흐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대대로부터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대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잘못된 신앙관이 있다면 그 윗대에서 흐르는 그런 안 좋은 영적인 흐름들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혼한 가정에서는 계속해서 이혼하는 가정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가정을 보면 계속 그 중독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내 힘으로 끊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는 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는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흐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큰시수님이 사실은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세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전에는 하시는 일이 자꾸 그 술자리에 앉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그 술을 많이 드셨어요. 사업이 보증을 서줬는데 그거를 싹 보증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시고 그 뒤로는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셨고 알코올이 이제 조금 심할 정도로 알코올 중독으로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드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흐름이 누구한테 가냐면 저희 시수님한테 갔어요. 저희 큰 시수님이 술 드시고 길에서 쓰러져 계셨는데 만약에 그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겨울에 얼어서 동상으로 돌아가실 뻔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큰형님이 진짜 그걸 가지고 정말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다시
정말 신앙 안으로 돌아오시고 지금은 술도 입에 대지도 않으시면서 얼마나 새벽 기도도요. 그렇게 가족끼리 모이고 밤늦게까지 모여있는 그 시간에도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또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성령님과 나와 항상 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것은 마음이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건 내 거 아니에요. 내 자녀도 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는 넉넉히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내 몸도 하나님 때가 왔다고 데려가시면 우리는 내 몸도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오픈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어거지로 찢어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거니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실 때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깊은 곳까지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비춰주세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이 우울한 감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령님 빛을 비춰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면 성령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은 정말 그것을 이제 성령님과 함께 이제 끄집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셔야 되냐? 여러분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적 치유를 하실 때 꼭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이 좋아지냐? 관계성이 좋아져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 안에 이런 치유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인간관계 문제가 생겨버려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요. 한 사람은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무조건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그런 관계가 좋지 않다면 윗대 그 부모님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아버지면은 그 아랫대 자녀들에게도 강압적이고 그 자녀들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말대로 안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폭력을 쓰는 그런 아버지가 돼요. 근데 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냐면요.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순종해요. 무조건 이것은 자기의 목소리가 없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완전히 매달려서 사는 사람이 되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적 치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동안 내 목소리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또 결혼해서 남편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녁은 저거 자기의 아무런 목소리가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집착하게 돼요. 사랑이 구걸하게 돼요. 자기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을 보게 되면 건강하지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 목소리를 내되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목소리를 내요. 상대방을 긁는 소리를 안 해요. 상대방의 감정을 막 파헤치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왜?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삶이 부드러워지고 나의 삶이 풍성해지고
내가 좋은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곧 누구에게 영광이 되냐? 나에게도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성령님 앞에 여러분,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있으면 용서해버리시고,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내 안에 지은 그 미워하는 마음들,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은혜로 깨끗게 씻어주시면 감사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 나가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내 마음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저희 사랑하는 딸 메리에게 사실 많은 아픔들을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항상 제가 깨닫고 난 뒤로는 제가 어떤 일 실수할 때는 항상 저희 딸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미안하다고 자녀들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할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